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신약성서 124면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전후좌우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눈으로 인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다 보면 어려운 시험을 당하고 힘든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인생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폭이 작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때는 우리에게 내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또 만나게 되고, 어느 때는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접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요. 이러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든 생각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면 형통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고 그들에게는 행복보다는 불행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항상 불안하고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게 되면 늘 비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꾸 깎아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이마다 도저히 내가 이해될 수 없고 내가 도저히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늘 삶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자기가 만난 삶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 좋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려울 때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한 번 감사하는 것은 내가 잘 되고 형통할 때 100번 감사하는 것보다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칼바르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그는 감사의 차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의 감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감사는 환경적인 감사입니다. 어떤 일이 잘 풀리면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지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프지도 아니하고 건강하게 산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환경적인 감사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그래도 별탈 없이 지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가 환경 속에서 살다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삶 속에서 일어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환경 속에서도 늘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감사가 있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으나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 한 잔 쉽게 마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소화계통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기적적으로 치료가 돼서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물 한 모금 넘겨가면서 어떤 사람은 펑펑 울어가면서 내가 그동안 물 잘 마시고 살았는데 이 물 못 먹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치유하셔서 여러분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그 깨달음,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심리적 감사가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나아가서 신앙적인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 두 가지 감사와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욥이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골짜기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함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고 내 길걸음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과 삶을 동행하고 있다. 이렇게 믿고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적 감사라고 합니다.
외국의 어떤 마을에 가면은 이 온천이 있는데요. 온천이 참 이 귀한 온천. 우리나라는 온천이 이 어느 정도 이 열의 기준이 되어야만이 온도가 맞아야 온천으로 치는데, 그쪽은 온천이 나오는데 한쪽에서는 막 뜨겁게 나오는 온천이 있고 한쪽에서는 아주 차갑게 나오는 온천이 있다고 그럽니다. 동네 아낙네들이 거기에 와서 이 온천물에 빨래도 하고 뜨거운 물에 했다 찬물에 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목욕도 하고.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들이 여러분 살아가면서 찬물도 나오고 뜨거운 물도 나오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렇게 우리 마을에 이 냉천도 흐르고 온천도 흐르게 해줘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내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마을은 너무너무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겠고 감사만 넘치겠대요. 그러니까 안내원이 천만에요. 이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온천을 주고 냉천을 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 불평해요? 더운 물과 찬물 나오는데 왜 빨래비누까지 안 나오냐고 불평한다. 불평에는 한정이 없어요. 사람이 불평하려고 하다 보면은요, 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원망과 불평보다는 우리에게 상황이 주어질 때 이걸 어떻게 잘 극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이 사건과 이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러 감사하면 반드시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그러지요. 그 당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병 환자는 불치병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회적으로 격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그 질병을 우리는 저주받은 질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가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거는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기뻐 뛰면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다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한 사람에게 9은 어디 갔느냐? 9명은 도대체 어디가 있느냐?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감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없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일하여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도 어떤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정한 감사가 뭘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진정한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으로부터 나병 환자에서 고침받은 사람이다 10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마리아 한 사람을 제외해놓고 9명은 모두가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받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죠. 은혜는 물 위에 삭이고 원수는 바위에 새긴다고 말합니다. 기억해야 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는 늘 내가 받은 상처만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는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간직하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나병 환자들은요,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에 의하면 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붓고 또 우리 입술을 가리고 외부 사람과 격리되어 가지고 진 밖에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자기 입술을 가리는 행위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큰 죄인이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부정한 자라가 외치면서 사람들과 격리하여 사는 것이 그 당시에 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거룩한 선민들과 상대할 수 없는 버려진 자의 모습으로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여러분 13절에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정말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발생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손길에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정말로 이 치유의 은혜를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이방인이었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했던 사마리아 사람인 혼자가 와서 여러분 은혜에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린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마다 절기를 지킵니다. 7월 첫 주에는 맥주절, 11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절. 원래 이 맥주감사절은요, 보리 추수가 시작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절기였고, 추수절기는 모든 결실을 끝맺히고 드려지는 절기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맥주절과 추수절은 계절이 우리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맥주절이나 추수절에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나올 때는 절대로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고 그랬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시오 삶의 주인이라고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이 두 번의 절기에 거쳐서 하나님께 나올 때에 빈손 들지 말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여러분 반려견이라고 그러죠. 그걸 기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왜 반려견을 기릅니까? 사람은 배반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사람은 사람을 배반하지만
이 개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는데요. 제 주인을 알아본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정말로 이 주관자라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면 강아지보다도 못하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유달리 어렵게 지나가는 시기 같습니다. 하나는 마감하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이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여러분 꼭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가면 환자가 많잖아요. 병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없는 돈 있는 돈 다 투자합니다.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죠. 건강만 회복할 수 있다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죽기를 구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사람 없잖아요. 병원을 가지고 있는 회장들도 인생을 오래 살지 못하고 다 단명하는 사람 많잖아요. 인간의 생사화복은 내가 병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여러분의 삶을 장수할 수 있는 복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찾아가서 만나서 돌아가시 전에 이야기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건강을 과시한 것 같다. 나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그분이 그래서 항상 나는 그래도 건강하다고. 그 노인 어른이 탁구도 몇 시간 쳐도 여러분 힘이 딸리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빈손 들고 왔으니까 빈손 들고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등바등 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내가 내 시간, 주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주신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멋있게 섬기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참 멋있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볼 때 참 멋쟁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시간 안에서.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쉽게 늙어버리면 어때는 감사 불감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질병이 수도 없이 만연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감사 불감증이에요. 감사를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욕구 불만에 가득 차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의 노예가 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이 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그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면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질병이 감사하다 그러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질병에 걸린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 영국의 격언에 그런 말이 있답니다. 지옥이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고 천국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가득 찬 곳이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출발은 이 사마리아인이 돌아와 가지고 예수님을 이 은혜에 기억하면서 감사한 것. 이 감사의 출발점은 은혜를 기억하는 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여기에 와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고백할 줄 아는 성도,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성도는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하는 성도는 내 인생에 책임지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하면 언제나 생기가 일어나고 활력이 생기고 우울증이 치유되고 건강하게 되고 걱정 근심이 사라지게 되고 감사하게 되면 고통과 분노가 사라지고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많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공허한 마음도 치유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되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이 중요한 거잖아요. 내 삶의 일상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곳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고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네. 주무시기 전에 내가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 이 하루 속에서 하나님 은혜 너무나 감사하네. 두 번째는요,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요. 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데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뭘까요?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이 뭐냐? 그거잖아요. 내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그럼 여러분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내 안에 매사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면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이름 내기를 좋아하잖아요. 내 이름 석자가 기록되는 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름을 기억하기를 원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사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오직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그가 감사했다. 하나님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가 이 16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해서, 그냥 여러분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발 앞에 가서 엎드려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는 거는, 이거는 사례를 했다는 말입니다. 사례. 그러면 사례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깊은 환희와 감격을 가지고 내 안에 이 나병 환자가 나왔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고침받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기쁨과 환희와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내 삶을 다시 사는데. 그래서 그런 깊은 환희와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서 하나님께 깊이 사례를, 예수님께 깊이 사례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 사랑의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랑의. (18절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이방인 외에, 이 예수님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한 내용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저 사마리아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말입니다. 그 감사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시간에 와서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께 범사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헬렌 켈러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3일만 볼 수 있다면 그런 책을 쓴 사람입니다. 이 헬렌 켈러가 그렇게 말해서 3일 동안 내가 눈을 뜨고 산다면 나 무엇일까? 3일간만 눈 뜬다면 나 무엇일까?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는 나를 지금까지 교육시켜준 설리발이라는 선생님을 찾아가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보질 못했는데 자기를 가르쳐줘서 특징은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은 모습은 어떤지, 내 손끝으로 만져 알던 그 인자한 얼굴인지, 그러면서 한동안 그의 얼굴을 무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지켜보겠다. 그리고 마음속에 깊이 그 설리반 선생을 간직하겠다. 이 설리반 선생 때문에 여러분, 이 헬렌 켈러가 살았거든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만남은 축복이라고.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사는데 여러분, 만남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 헬렌 켈러도 얼마나 여러분 죽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 설리반 선생을 만나서 살 길을 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친구를 찾아가겠다. 친구들과 뭐 수다도 떨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싶고 친구들을 찾아가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들로 산으로 산보 가겠다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단풍철에 단풍이 막 많이 들었을 때 단풍을 쳐다보면서 참 아름답네, 멋있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여러분, 서양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답니다. 다음에 이른 새벽에 먼동이 트는 운장한 장면, 그리고 아침에 여러분 자기가 사는 지역의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루를 지내고 마지막 날은 큰 길가에다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 아침에 오페라 하우스, 오후에는 영화관, 그리고 영화를 감상하고, 어느덧 저녁이 되면 나는 건물에 수르고 있는 도시 한복판에 나와서 네온 사인에 반짝거리는 쇼 윈도에 진행된 상품들을 보면서 집에 돌아와서 눈을 감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마지막, 나는 이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하여 주신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기도를 드린 다음 주님께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여러분 인생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내 생애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19절에 봅니다. 19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인이 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살해한 후에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마리아인이 단순히 이 육체적인 질병인 나병에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영혼의 질병도, 영혼도 죄사함을 받고 온전히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10명 중에 9명은 그래도 주님을 만나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불쌍히 여겨서 그의 질병은 고침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내가 이제 고침받았네, 그리고 세상에 가서 자기 행복을 추구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갈지 모르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영광을 돌리고 감사한 후에 일어나 가라 그랬습니다. 일어나 가라는 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일터로 가라고 했겠죠. 그러나 일어나 가라 하는 메시지 속에는 하나님의 사명도 함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믿음이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믿음이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는 그 당시에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주님을 만나는, 본격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은 이 사마리아인은 일어나 가라! 내가 육신적인 치유만 받은 게 아니라 영적인 구원도 받았으니 너는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거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은 그 영혼들은 육신은 건강해서 펄펄 뛰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인생은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기록한 이 사마리아인은 주님께 나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그의 인생을 되찾아 주셨다는 말이에요. 가치를 되찾아 주셨어요. 삶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살아가야겠죠.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야겠죠. 공부 잘하기 위해서 살아가야겠죠. 건강하게 살아가야겠지만 가치를 하는 겁니다. 인생의 가치, 인생의 삶의 기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지, 내가 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여러분 가치 없이 흘러가는 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 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일날 바쁘다고 어디 가시고, 주일날 뭐 여러분 어디 가, 그건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오늘날 같이 여러분 비대면에 존재하고 유튜브에 예배 드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다 여러분 무감각해졌어요. 옛날 선배들은 주일을 아주 목숨처럼 지키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라고! 여러분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살아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그래도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네? 어제 간증자가 그러더래요. 그 말씀에 제가 굉장히 괴로운 거는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공감하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거는, 그런데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잘 몰랐습니다. 인생을 60 더 살았는데도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한다? 사람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데.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 못합니다. 그런데 공감할 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공감할 때 나도 얼마든지 그와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린 가족인데,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잖아요. 다니엘 기도라는 게, 그러면 여러분 집에서 편안히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편해요? 잔치가 벌어졌는데? 기뻐할 줄 알고 우는 자와 함께 오는, 우리는 함께 가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가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이 사마리아인을 보면서 여러분 안에 일어나 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여기 오늘 메시지는 안 들어있지만 일어나 가라! 그
그랬을 때 그 메시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이런 저한테 말씀했어요.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러니까 일어나 가라. 내가 너 정말로 사랑한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을 주님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면서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한마디는 예 하나님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게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감사만 흘러나오겠습니까? 내 가슴에 기쁨이 흘러나오며 찬양이 절로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 삶 가운데 그런 일만 일어나겠습니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고 자녀들이 변하고 변화의 경험이 일어나야 된다. 신앙생활은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은 변화의 경험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자꾸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삶의 변화가 점점점 좋아지고 새로워지고. 그래야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재미 아니에요. 내 가정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 내 자녀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의 경험이 너무나 크다는 것. 우리가 해마다 추수감사 지키잖아요. 형식적으로 지키지 마시고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면서 단회기도 참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지금까지 내가 건강 주셨잖아요. 나를 축복해 주셨잖아요. 은혜 주셨잖아요. 하나님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평상시 같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한번 감사를 멋있게 드려보세요. 그 하나님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 어떻게 나를 사용하는지, 어떻게 내 자녀를 사용할 것인지를 여러분의 그 고백의 표현 속에 다 담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은혜의 경험이 올 한 해도 임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